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국제총회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장석 교수님 학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우리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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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너무 추웠죠? 눈도 많이 왔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스타렉스를 끌고 다닐 때는 이 방지턱 하나도 못 넘어갔어요. 이 스타렉스가 방지턱 왜 올라가면은 덜덜덜덜덜 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카니발은 제가 눈이 와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고 그냥 그래 한번 보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갔어요.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도 그렇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발발발발 거리면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 있고 힘 있고 있으니까 눈이 와도 뭐예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맛봐야 돼요. 하구님이 맛본 그 하나님 가지고 제가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구님이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영양소를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했어. 그러면 그 영양소가 내게는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거죠.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철저히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환경 앞에 다 무너져요. 어떤 사건 앞에 다 쓰러져요. 엎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이미 붙잡혀 있고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환경을 피해가면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맛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의 종, 어차피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어디를 가느냐? 그 유래 신도시에 교회들이 그게 신도시가 서울, 하남, 성남 이 세 도시가 합해져서 엄청나게 유래 신도시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유래 신도시 가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들이 막 무리를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 유래 신도시를 막 거기 굉장히 비싸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래 신도시 간다고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지금 여기 있다고 부흥 안 시킬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어디로 다니냐? 파출부를 나가고 목사님들은 밤에 뭐예요? 이거 대리운전. 이것을 하면서 교회를 근근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송파니까 바로 옆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나 돈 벌러 가야지. 나 어렵다고 나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안 하는 건가 봐. 내 생각이에요. 다 철저히 우리의 믿음대로 네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오늘 누구와 같이 김경숙 목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맛보고 그래서 내가 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여 주신다는 사실.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만나요. 부족하지만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이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고 아멘.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은 잘하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맨날 우리 찬양은 잘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나면은 어때?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셔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이것을 우리도 맛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어땠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분을 높이셨잖아요. 근데 그 높이신 그리스도를 어디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그 머리를 인하여서 우리는 뭐다? 지체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어저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는 자, 기복신앙 우리 많이 알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 샤머니즘 미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뜻이에요. 대문에는 대문대로 신 있고 장독대는 장독대에다가 화장실은 화장실 왜냐면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런 데다 놓고 엄청나게 빌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복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예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인가 이를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신앙, 개인 중심의 현세적인 축복관이에요. 지금 현재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라 이야기한 건 뭐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철저히 개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너희들은 그냥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이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죠? 그 1장 15절에서 23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장엄하신 그 능력, 위대하신 능력이 어떤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오르셔서 다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그 사람을, 그분을 뭘로? 교회에 뭘로?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서 이 머리로,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몸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디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체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뭐다? 공동체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현세적인 신앙생활, 축복관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다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복을 비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신앙의 중심에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을 구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따르죠. 필요 조건만 채워지고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 맨날 그래. 근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충분 조건으로 돈이 딱 채워지면 어때요?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감사하다, 아우 좋아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 자리 잡고 있어?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목표를 우리는 복을 얻는 데 두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기도해, 기도. 하나님 내게 오늘 복이 1,000만 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늘 주식 그냥 뭐 상한가를 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뭐하냐? 주식하고 있어. 아이고 주여, 주식에서 돈 벌어서 하면 좋지. 근데 그 사람 기도가 뭘까요? 9시에 딱 컴퓨터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식 이거를 샀는데 상한가를 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에 말은 더 웃겨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이 돈 주면은요 하나님 일 멋지게 할게요. 근데 뭘부터 띄어먹어요? 뭐부터 띄어먹을까? 그렇지, 11조부터 띄어먹어.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가 막 돈이 없어도 만약에 학우가 나한테 돈을 좀 목사님 나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얼마나 돈 빌릴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올까. 그래서 나는 또 누구한테 가서 빌려와? 다른 사람한테 빌려다가 돈을 주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제가 돈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든지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는 저한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바른 관계가 뭐냐? 11조예요. 우리가 뭘로 알겠어요? 11조는
그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준 잣대예요. 11조 하고 계시죠? 띄어먹지 마세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요. 우리 딸은 그냥 집사예요. 목사들은 11조 띄어먹는데 우리 딸은 야 11조 보내. 10원 한 장 안 떼고 딱딱딱 보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집사보다 못한 목사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떼어먹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신앙이냐? 믿음이 자기가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그러면 행함은 도덕적인 기준의 행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에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11조 띄어먹고 어디 가서 그냥 자기는 행함이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제가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 다니지도 않고 저는 진짜 어디 세미나고 뭐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니지도 않고 오로지 집 교회 그리고 월요일은 인천 우리 그 교회 이거 외에는 저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들은 간증거리도 저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를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저는 제 주관이 주일날은 무조건 내 지갑에 돈 10원 한 장 안 남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러면 그 주에 돈이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럼 없냐? 아니더라고요. 먹이시더라고요.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했기 때문에 저는 돈 10원 한 장 없습니다. 무조건 주일은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본을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이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삐딱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는 교회 이제 다른 데로 갈 거야. 맨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김경숙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런 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느냐? 여러분들을 높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넘쳐서가 복이 아니에요. 만족함이 복이에요. 있어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리고 올리셔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군요. 아이고 어려우니까 나 파출부 나가야지. 나 어려우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복을 얻는 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목표를 두시고 2021년은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이제 고생 끝 해야지. 고생 끝, 염려 끝, 모든 거 끝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 예수님으로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 목표를 얻는데 우리 기도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기복주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승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 관계로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전되지 않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적 욕구 해소로 퇴화돼 버리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기적 욕구를 채우는데 뭐 할까요?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종교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목회, 멋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는 2장 1절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나는 이게 너무, 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죽은 것만 본 사람은 나가서 살아나셨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이 임하였고 그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자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죽었던 자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고백을 제가 막 가슴이 너무너무 찡하게 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타락한 종교 모습이 있지 않나.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재언이에요. 그 논문 쓸 때 보면 재언. 이러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이 재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숙제를 여러분이 받았어. 뭐 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돼. 아멘. 엄청난 숙제를 받고도 오늘부터 잠이 올라나 모르겠네. 자, 아이고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잖아요. 그걸 교회가 타락했어. 진짜 우리 한국 교회 큰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거, 너는 어떠니? 라고 지금 내게 질문하고 있다고 한번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얼굴에 재 묻었네? 그런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똥 묻었어. 그런데 내 얼굴에 똥 묻은 것을 모르니까 누구를 흉보고 다녀? 재 묻은 사람을 흉보고 다녀.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자기 얼굴 보여 안 보여? 근데 까만 게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까만 게 안 묻었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굴뚝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뭐 할까요? 세수해요. 그 똑같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세 기복적 가치관과 축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든 것이 어디에 있거나 이 땅에 있으니까.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하늘에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상대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병장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화로 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무병장수하려면 뭐 해야 돼?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 부모는 뭐 하고? 공경하지 않고. 이게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신학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돈을 성도들한테 받기 위해서 야, 너희 부모한테 드릴 것을 교회로 드리면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교회로 드려. 이래놓고 근데 그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나간 거예요? 벗어났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참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고 이렇게 현세적인 기복적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부모 축복해 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만약에 선포를 해놓고 갖다 해봅시다.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디 갖고 와? 여기로 돈 다 갖고 와.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병장수. 무병장수는 뭘 했을 때 온다?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온다. 부귀영화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자고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 자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죽으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내가 말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마태복음 7장.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해요. 일벌이 모든 동물과 파충류를 통해서 일벌이 가장 일을 많이 한대요. 일벌은 여왕벌도 지켜야지, 집도 지어야지, 가서 뭐 꿀도 따와야지, 막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벌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윤하고 24시간.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일벌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벌은 3시간 일한대요. 3시간.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몇 시간이래요? 8시간, 10시간.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8시간, 10시간 일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깊이 묵상. 오늘 숙제도 많이 내주고 묵상할 것도 많이 내주고. 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리 학우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여기서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에 기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뭔가?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희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뭘로 얘기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는 기독교인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생산적인 신앙. 똑같으면 우리 질병이에요. 어린아이가 너무 예뻐. 조그만한 게 너무 예뻐. 근데 얘 아이는 커야 돼요. 근데 이쁘다고 맨날 그대로만 있기를 원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질병이에요. 잘할 수 없고. 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생산적이지 않고 그냥 현실만 유지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유한한다면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 나는 정상인 것 같아. 엄청난 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암적인 요소가 우리 몸에 암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암덩어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암덩어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암적 존재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그 영적인 암적인 존재는 나를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늘 생산적인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 죽이기가 내가 늘 이야기했죠. 나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으냐? 내가 여러분 죽이는 건 쉬워. 근데 나 죽이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보지도 않고 아유 하나님이 뭘 하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살리겠어. 펄펄 살아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제가 어렵게 목회하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어디 일 나가고 그러면 막 속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거지가 돈 받으러 다니는 그 사람이 우리 와서 돈 받으다가 헌금하고 자기가 특송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옷을 돈 받으러 가려면 멋있는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을 싸갖고 와요. 싸갖고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다 숨겨놨다가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 500원, 1000원 막 다 주잖아요. 돈을 싹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서 옷 싹 갈아입고 와서 1000원 헌금 딱 넣고 이분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특송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특송했어요. 그리고 달러 그게 잊어버렸네. 달러를 나한테 딱 선물로 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러가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네 형제간들은 다 미국에 있고 자기만 한국에 있는데 한국 거지야. 달러가 많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래갖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게요. 그분이 또 나를 얼마나 생각했게요. 와서 특송 착 하고 막 예배 쫙 드리고 헌금 그분이 다 넣어가고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것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요 진짜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 앞에 쓰러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게 뭘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파리 목숨보다 뭐돼요? 그냥 내려놔요. 저는 제가 49살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때 죽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래 하나님 13년이나 제 나이를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데려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래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감사만 하세요.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희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고 코람데오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고백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그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자, 이런 모든 뜻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너무 많아.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어. 그건 누구 마음이라 그럴까? 내 마음이라 그래. 내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 아시겠죠? 진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한테는 뭘까요? 행복, 기쁨.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특히 우리 인천국제총회신학교는 남달라요. 권장성 목사님이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오늘부터 가슴을 펴고 나는 스페셜해, 특별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은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계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1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주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축이 이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유 나 오늘 돈 엄청 벌었어. 나 말이야 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아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유 저거 믿음이 하나도 없구만.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손녀 둘을 키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며느리가 없어서 키우는데 근데 여러분 1년 365일 딱 만나자마자 우리 누구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강아지가 진짜 손녀. 그거를 1년 365일 딱 만나면 입을 열자마자부터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는 목사가 아니냐.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내 손녀 자랑 엄청 하고 가봅시다. 뒤에 가서 뭐라 그럴까? 아이고 김경숙 교수님 맨날 강의하러 와갖고 아유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는 듣는데 뒤에 가서는 욕한다니까요. 그렇듯이 이거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언어 이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근데 그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의 축이 바뀌어야 돼. 틀이 바뀌어야 돼.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가 막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우리 예수 이야기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이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옛사람인 벗어버려진 옛사람은 없는 새사람을 입은 과거와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자, 기도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를 계시했어요? 성경에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지식의 결여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뭐해졌어요? 바뀌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뭘 행해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언어와 행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셨죠?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미 주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아멘. 그다음에 현재 자신이 소유한 축복과 소망에 대한 지식의 결여 때문에 기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 안 가졌다, 이것이 부족하다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 할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려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먼저 하고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다시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뭐였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뭘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거는 바울한테 주는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해야 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뭐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축복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요?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아이고 무슨 나한테 능력이 있겠어? 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분과 정체성의 바른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 다 배웠죠? 성경적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도 이것이라는 거죠. 성경적 기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중심의 축이 나한테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 모든 중심축이 바꿔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자, 2장 1절에서 10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2장 1절에서 10절을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제가 아까 여기다 1장 23절과 2장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카이 휘마스
카이 휘마스. 이것이 지금 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게 카이가 우리 원어에, 우리 한국 그 성경에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2장에 딱 넘으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것 같고 이어지지 않은 것 같처럼 이야기 되지만 원어에 보면은 카이 휘마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 23절과 2장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은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지금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론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영적인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이다. 알면 돼요.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지체가 우리들이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애가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하나됨과 실제적인 적용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5장 21절에서 23절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결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비밀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은 바울이 그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에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서론에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자, 2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울의 인간론, 사단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제가 말할 때 에베소서는 안과 밖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했다라고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었고 또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2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이 영성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강력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가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찌릿찌릿해야 돼, 찌릿찌릿. 자, 1장의 연장에서 읽는 2장과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뭐냐면 에프라니오스예요. 저 제일 위에 있죠. 하늘의 헤븐리, 에프라니오스, 하늘의 퓨뉴마티코스, 가운데 보이죠?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율로기야, 복. 이걸 하늘의 신령한 복을 1장에서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오늘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2장 오늘 1절에서 10절에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늘에 앉게 된 일을 통해서 상세히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어디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시작,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능력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장엄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쭉 하고 나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그죠?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우리도 살렸죠. 그 다음에 구원의 성격은 어땠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2장 1절에서 10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점. 자, 2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누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22절에. 그 다음에 그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영향력이 끼쳐졌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육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팔을 올리고 싶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조절을 하고 하는, 우리 머리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네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 버렸네. 어디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엄청난 그 능력이 누구와? 나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이것을 읽으시면은 개인적인 그 신분, 공동체적인 지위, 그러면 옛 생활, 새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지는 거죠. 여기에서 옛 생활은 뭐여야 될까요? 마귀의 존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겼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전체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다. 그때는 어떤 때? 죽었다가 살아나기 이전 때, 옛사람 그 사단의 종노릇 하던 때, 마귀의 종노릇 옛사람을 입고 있었던 그때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중심의 축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온 이때, 새 사람을 입은 이때, 이제는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때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돼, 안 돼? 안 돼요. 이제는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테 그때에 1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2절에 나와. 2절에. 그때에. 근데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4절부터 어떻게 나와요?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든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2절에서는 그때에 이제는 이것이 됐는데 여기에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말이 있었던 자녀이었더니 그때에 4절부터 바뀌잖아요.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나오지 않으나 그 내용은 이제는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누리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11절에서 22절에는 그때 이제는이 구조 분명하게 나타나요. 13절에서 2절 이제는과 19절에서 이제부터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22절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때에 어떠했던 누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야지. 그때에 어떠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변하였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자리하시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진흙탕물이 들어있는데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어떠한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닦아내시고 여러분 자신을 누가 어떻게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래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국제총회신학교 가장 기뻐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저리도록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떠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지켜 행하는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어서 저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으로 변하는 우리의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